저번에 이거 어떻게 됐어? 그냥 날라갔어? 이 메모리 컴퓨터가 이게 XP예요? 몰라요. 아 학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아, 됐어요? 네, 학교 가니까 한번 해볼게요. 학교 컴퓨터로요? 학교 컴퓨터 뭐예요? 8이에요? 아니요. X. 아 몰라요. 8.0, 19 아니에요? 윈도우 9? 모르겠어요. 아 이거 윈도우 키면은 예쁜 그림 나와요 학교에서? 예쁜 그림? 윈도우 그림. 동굴 그림이나 아 잘 동굴? 몰라. 그냥 그 XP 그거 나와요 네모난 거? 이거 XP예요. 그러니까 나도 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다. 가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시간 되면 한번 해보고요. 자 지난주 이번 주 설교에서 에덴 동산은 아 나 그때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름. 에덴 성경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성전의 개념이 이제 나온 거예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얘기죠. 예. 물론 이제 좀 거대 담론적인 얘기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은 소위 말해 이제 현상계에 넘어 있는 초월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 그 종교에 추구하는 그 신앙이 현실적이기보다는 초월적인 것으로 나가요. 그걸 이제 신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거 다 누구 뜻이에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내가 오늘 이 커피를 안 마시고 더블샷. 유자차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자차 벤티를 마시는 이유가 교회 형제 이제 물 먼저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는 거죠.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우리가 하는 걸 신앙에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신화적인 어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분도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맞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어떤 이 차이점 어떻게 조율하면 설명할지가 어려운 부분인데, 1차적으로 기독교 문명은 기독교도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신화적 가치, 초월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강해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 이 전통 2000년의 교회 역사, 그것도 뭐 1500년은 카톨릭이니까 뭐 상관없겠는데, 교회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판과 그 판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차이점, 다른 점들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주석집을 보고 뭐 이것저것 보는데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과 그동안 이제 일상 기본 사람들이 펼쳐놓은 방식이 다르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초월과 현상이 두 개 있잖아요. 성전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초월을 이 현상계에 넘어 형이 상악, 초월, 묵시라고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초월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다? 에덴. 그게 이제 성전의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하나님 믿는 건 없다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계신데 봤냐 얘기지. 그쵸, 못 봤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감정적 신뢰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느낀 것도 아니고 체험한 것도 아니고 고작 해야 내가 기도를 해서 현실적인 그 응답, 기도 응답,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느끼잖아요. 네. 하나님 오늘은 내가 꼭 교회 형제랑 송이자매랑 경보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됐어 그게.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예요. 네, 맞아. 그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 인터넷 찾는 거란 말이에요. 웃기죠. 무슨 일이? 근데 이걸 좀 확대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한데 이거 문제 해결 막 했는데 돼버렸어. 그게 하나의 응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얼마나 어리숙한 하나님 인식이냐 얘기죠. 그러니까 초월에 있는 하나님을 이 현상계에서 그 감지하고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이 현상계 안에서 당신의 것들을 설명하려고 건네준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으로 주어진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초월의 것을 이 땅에 있는 현상에 있는 것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자연, 질서 이런 것들로. 근데 이 성전이 최초로 주어진 게 에덴 동산이고 성막이고
방주 등등 있는데 이 그림으로는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이 그림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 오신 거죠. 이 성전을 설명하는 말. 아, 말. 근데 예수님의 무슨 줄 알았어. 말구유. 그 생각할 줄 알았어. 말구였어요? 아니 말구인 말로 오셔서 말구.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맞아. 지난주에 말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 말이 통하는 거, 말을 배우는 말구이 거. 때문에 빵 터졌어. 말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구이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말구이 말로 오신 게 오셔서? 말구유로 그래서 오신 게. 말구유에 왔다. 말구이에서 이렇게 태어났잖아 우리. 그래갖고 나는 그래, 빵 터질만 하네. 새로운 시각이야. 새로운 접근이야. 아니야. 아, 그 말구유가 그 말이었어요? 누가 가르쳐줬어? 누가 그랬어? 제 생각이에요. 유치했어. 그래도 내 생각으로 누군가 얘기해줬을 텐데. 지금까지 30년 살아오면서 교회에 다니겠죠. 말구에서 태어났으니까. 말구유는 말구유가 뭔지는 알죠? 그쵸. 말 먹는. 네, 말 밥그릇. 비웃는구나 지금.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자로 예수님의 그 말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우리들. 네, 교회에게.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된 사람은 영을 받았잖아요. 영이라는 개념이 어떤 초월적인 신비적인 어떤 그런 홀영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이라는 개념 자체는 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딱 맞아요. 영이 주어졌다. 그럼 뭐예요? 말이 말이 주어졌다. 주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그 말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으면 뭘 하는 자가 돼요? 말. 그래서 그 영의 내용으로서 말을 하는 거죠. 그 복음은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에게 결국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요? 네. 그 성전 이 역사의 개념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 말이 있느냐, 그 말이 없느냐의 차이점이죠. 다른 차이점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기독교 역사가 윤리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신비적인, 감정적인, 이 정신 분석학적인, 거의 프로이드적인 관점이네. 그런 관점으로 풀려고 했고, 이 현상기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종교관념으로, 기복주의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한 거죠. 그건 난 이 문제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그럼 뭐냐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그게 이제 그 성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율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전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순서와 차서를 가지고 나열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1, 2, 3, 4, 5 나열해요. 그럼 나열을 했잖아. 그 나열이 뭐예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이 율법의 세상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걸 건네준 그 진리를 알면은 그 하나님을 알아먹었다고 하나님 쳐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말로 주어졌다.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이제 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깨어짐이 있고, 욕망하는 나라가 있고, 그런 다양한 그런 담론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나스로도 아쉽고 성도들 향한 아쉬움도 뭐냐면 기독교라는 어떤 이 신학이나 학문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다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거대 담론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이 이제 다른 우리 이 한국교회 역사와 다른 어떤 변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성도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함께 변증하는 작업이 있어서 뭐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잘 이해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그 목회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뭐 성전의 개념, 성전 이번 주 한 번 더 반복할 거예요, 한 번 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세상이 이제 하여라는 거 다 이해됐죠, 이거는요? 12해. 몰라요. 12해. 아들의 12. 여기 2페이지로. 그 창세기 강의 2페이지. 끝에서 2페이지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 혈육중이죠. 12. 성경에서 12의 수는 아들의 수라, 그러니까 아들의 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아들, 12지파, 12족속, 12제자, 12사도, 그리고 또 24장로, 계시록에 가면 그 14만 4천. 그러니까 10이라는 수는
아들의 수에. 근데 그 아들이 되는 수예요. 근데 그 아들이 뭘로 되냐? 하늘의 수, 율법을 설명하는 몇 10, 10간 12지 해서 이제 그 자축이며 진섬 해가지고 신유수 해서 그 60갑자라 얘기했잖아요. 네? 네. 했어요? 환갑. 어. 그래서 이제 10이라는 게 율법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되는 건데 여기 본문에 이제 12에 열둘로 혈중 피를 하여라는 거예요. 피를 하여라는 여자, 우리의 모습이죠. 아들 되기 전에 생명을 담지.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를 만나면 생명을 담은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적용적으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차가운 어떤 분석 이전에 생명의 온기. 우리 집사람 표현으로는 나도 느끼는데 자매가 배란할 때 몸이 제일 뜨거워요. 체온이. 네, 실제로 올라간대요. 한 0.5나 1도가. 그러니까 그래야지 생명이 잉태되기가 더 수월하다고 이제 우리 몸이 아는 거죠. 이걸 그들의 영적인 관점을 적용해 보더라도 역사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짜 생명을 담기 위해서는 그 온기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죄와 악을 이제 공격당하고 뭐 목배임을 당하고 뭐 내 거를 버리고 그게 어렵잖아요. 어려웠고 또 쉽지 않고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기 있는 자로 그 생명 받은 자로 이렇게 오롯이 서가는 그 모습이 사실 이제 복음 우리에게 주는 힘인데 이제 요 근자에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도 진리를 못 깨달았다 뭐 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 나도 뭐 그랬지만 그런 거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돌아보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쭉 해서 이제 마지막 그다음 단락이 이제 그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의 개념, 발로 발다의 개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물고기, 새발가짐 신승, 새 이런 거 율법을 다스린다 그러면 다스린다의 개념은 진리를 건네주는 거죠. 내가 교회 형제나 성경한테 이렇게 진리를 건네주잖아요. 그럼 그 진리가 그대들을 다스리는 거죠. 나한테 건네준 그 진리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게 다스림이지 세상의 왕조나 대통령이 국가가 그 백성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게 다스림이라.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는 사람, 진리를 받은 사람이 씨를 받은 사람이 그거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게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의 내용이 말로 증거된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함께 나누고 함께 증거받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시간과 공간을 타고 흘러가는 거죠. 형제자매 뭐 이제 그 관계 속에 있다가 또 이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 또 이제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등등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방식이 이제 교회 성장학적인 어떤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게 진리를 건네주는 거다. 다스림. 네, 또 다스림이다 알고 있네. 근데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맨 아래 4페이지 맨 왼쪽 아래에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는 죄를 범해서 추방한 것 정도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가르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네.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협의를 해서 웃기지 않나요? 사실은 협의를 해서 내가 어떤 신학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그 화가 나올 때는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심지어 같이 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그 자체는 행복하지만 그것으로만 인간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독특한 존재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될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겠죠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근데 눈 떠보니까 나가 됐잖아요. 나를 있게 한 존재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 왜 하나님 날 이 세상에 보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크게 사용될 사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고 던져진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제 이 역사를 통해 발견해 가는 거죠. 좀 이해되나 이거예요? 근데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래 존 버년이라는 선교도가 회심을 할 때 한 달, 1년 반 정도 거의 정신병자처럼 기도를 했거든요. 1년 반. 죄인에게 넘치는 애를 보면은 거의 이제 하여튼 같이 심지어 문재인들 하잖아요. 맨날 울고 우울해하고 난 뭐지 뭐 그러고 근데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베드포드 강가를 이제 거닐고 있는데 이제 물오리가 지나가는 거죠. 마음속에 이제 걔네가 부러운 거예요. 물오리가. 오리떼들이 왜 부러워요? 고민하는. 걔네들은 존재적 그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성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이 물에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고 그런 고민 안 해. 살면 돼. 근데 인간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게 부러운 그게 그래서 그 힘든 거란 말이에요. 존재적 부러움, 이 고통, 나라는 이 자아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사는 고통이 있다고요. 내 살에 칼이 그어지면 아프잖아요. 이게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한 통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안 느낄 수가 없는데 안 느끼도록 끊임없이 이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뭐 체험해 고작해야 내가 뭐 기도했는데 응답해줬다 이런 거 들어주셨다 환상을 봤다. 그건 다른 뭐가 있어요? 성경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실제로 내 의식과 현실과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이 아닐까.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집사람이 와, 그 안에 들어갈 수 아니야 그것도 안 될지도 몰라 그러던데 진짜 예수님 전에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니까.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까 주일날. 이런 고민하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 여태까지 내가 경험한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경험해 바로는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현실에서 이제 알아가는. 그러더니 그 얘기에 이제 말씀의 칼을 맞아서 그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용도 발견하는 거죠. 그런 얘기 쭉 하면서 이제 나누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과 이제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관한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고요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25번째입니다. 본문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되어 있죠. 교회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에크와 레시아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어디로부터, 레시아는 부르다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이 공간에 있는데 밖에서부터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이 밖에서 부르죠. 그럼 부르면 부름의 소리가 있겠죠. 성미나 부르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존재가 에크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게 공간 개념. 온 땅 교회가 뭐예요? 그 카페 건물이 그 예배당이 온 땅 성전의 개념이 성전 건축한다 그러잖아요. 이 집은 주님의 집이고 성전 건축 개념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교회의 개념은 장소회나 어떤 집단의 개념이 아니라 불려서 나온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 헌금 내면 돼야 안 돼. 성전 건축 헌금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내가 가르치잖아요.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열심히 헌금해서 헌신해서 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교회 건물 함께 짓는 거예요. 예배당이 부족하니까 예배 시설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돈 많이 있는 분 많이 내세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낸 돈이 이 교회 건물,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물을 지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구약이죠, 구약. 신약이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내가 그 신학교 하면 신학교 때부터 부교육자 시절부터 고민했던 게 성도들이 내는 헌금 11조나 감사헌금 이런 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교육자 때. 얘기는 못 하겠고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래서 고민했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고 실제로 보니까 그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의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율법의 세상에 있게 했잖아.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네준 내 건강, 내 육체, 내 아내, 내 남편, 집, 시간, 장소, 돈. 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건네준 것을 내가 노력한 거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먼저 건네준 것이 아니어서 못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돼야 안 돼. 하나님 고마워요. 돼야 안 돼요. 이거 누구 설교 온 거예요? 목사님. 내 거죠.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형제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너무 갖고 힘쓰세요. 그러면 그럼 너 확 다가온다. 웃긴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들 헌금 내는 원리 속에 뭐가 있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거라는 게 있어요. 내 소유라는 게 있어요. 소유 내게 다 있다. 내 거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걸 드려서 나한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채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한테 다 내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시간, 돈 이걸 이제 하나님한테 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요? 잘 사용하면 돼요. 내가 필요한 거 그걸 이제 좋은 말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잘 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다 자기 욕망만 위해 살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가 떨어지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진리가 떨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현실의 역사 속에 필요한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사용하는 거야. 그럼 그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해도 난 상관없겠어요. 이게 신앙이니까. 근데 생각 속에 이걸 하나님께 이게 치성을 드리는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헌금이라는 개념 자체의 용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헌금 드리는 거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돈 그래 하나님께 간다고 쳐 100번 양보해서. 그럼 하나님이 그 돈을 받으시고 어휴 우리 규희 착해 아주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생명 연장 10년 더 해줄게.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두 돈 받고?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생각 사람들이 왜 안 해? 나만 이상한 사람이요? 뭔가 성의. 성의. 그래, 성의라고 성의.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럼 기브앤 내 테이크잖아.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첫째 딸은 얼마를 용돈을 주고 둘째 딸은 얼마를 더 주면 다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더 이제 많이 주준 딸한테 이게 더 가지 않냐.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도 그 마음을 뭐 보신다, 정성을 보신다. 맞아, 그 마음을 본다, 그런 맞아.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 보면 어떻게 뭐라 그러실까? 똥이야.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시면 어떻게 해요? 아, 목사의 거룩한 행실로 복음이 전도된다. 목사가 교회에서 어떤 그 도덕성 아니야 거룩한 어떤 그 인격으로 진리가 증거된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목사의 인격과 성품을 보면은 성도들이 예수님 못 믿어요. 누가 예수님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게 이게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되게 도덕적 이상주의자들인지. 그냥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그런 신념이 없어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약간 신격화 하잖아요. 신격화. 스스로 목사님들도 내가 종된 자로서 예수의 종된 자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이끌어가는 더 이런 식으로 사람이니까 리더니까 더 주의 더, 종 본인은 주의 종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닌가? 주의 종 본인만 주의 종이라고 노예인데 그런 식의 이제 잘못된 구도가 한국 교회 이제 전반에 펼쳐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뭣도 모르고 다 틀렸다라고 이제 공격만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이게 심각해요 진짜. 엄청 막 공부하다가도 이게 막 손발이 떨려 진짜 마음으로. 저 이게 옛날에는 그냥 이건 줄 알고 공부했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이게 다 아닌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냥 뭐죠?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받고 한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내가 사용하고 누리고 감사하게 누리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는 거에서 내가 그 블로그에다 그 헌금과 교회 봉사의 진정한 의미라고 이렇게 이렇게 5분 설교 올려놔요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누가 또 블로그 이웃 중에 이제 나랑 관계 맺는 분이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헌금을 이제 사랑의 수요 돈이라는 건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나 후원금이나 이것이 이 교회나 말씀과 전도를 위해서 교회 사역에서 사용되는 우리의 필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을 살려면 집이 필요하고 가정에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운영되려면은 경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이 가정을 움직여야 되니까 필요한 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도 직업생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하는 거니까 필요한 돈을 이렇게 받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뭐 나쁘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종교 장사를 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돈 내고 헌금 내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언뜻 보면 좋은 신앙처럼 보이는데 진짜 치성을 드리는 그 가득한 열정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닌 거죠. 내가 너한테 준 돈 그거 네가 잘 사용해야 그 뜻이에요 사실은. 네가 잘 사용해라. 이 땅에 필요한 현실로 나를 알아먹고 나의 뜻을 따라 잘 살라고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교회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 일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교회 헌금이 필요 없다, 11조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헌금 내지 말라 그런 적 없죠 내가. 네. 근데 그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듣고 싶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의도가 우리가 내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우리의 필요입니다. 개척교회가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내주세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헌금을 그렇게 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잘못 낸 거지 그동안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교회라는 개념이 이렇게 밖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밖에서 소리를 듣고 안에서 나왔잖아요. 왜요? 손이 안 아픈데요? 네. 아니, 손이 안 아파. 왜요? 나왔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듣고 나왔으면 나온 그 교회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뭘 듣고 나왔어요? 소리. 그럼 뭐가 있어요 안에?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소리를 다는 자예요. 소리를 내요? 말. 소리가 있어요. 말을 내는 건 소리가 말이. 그치? 그 소리야. 그 소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말고 있네. 소리가 있죠. 네. 그 소리가 있는 걸 이제 메신저라 그러죠. 그 메신저를 신약 성경은 앙겔로스라 그래요. 앙겔로스를 한글 성경 뭘로 번역했어요? 천사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날개에 달린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소리를 전하는 사람, 메신저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내가 진리를 전해잖아. 그러면 그 세상에게 나는 뭐가 돼요? 천사. 교회 형제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면 그 이웃에게 교회 형제는 뭐가 돼요? 천사가 돼요. 그럼 그려놓은 천사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아. 성경에 있는 그 문자를 그냥 이렇게 그린 거죠. 뭐 날개가 6개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요. 근데 그 날개가 이런 닭날개가 아니라
어떤 날개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신적인 가치를 상징하다 성경에서. 성경의 언어가 그런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있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지금 요한계시록 읽어봤어요? 666만 읽어봤어요. 페이지.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그 기독교 신앙의 콘텐츠는 어디예요? 영어. 기독교 신학의 콘텐츠는 우리 성경.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없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과 역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성도한테 부탁하는 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뭐 하나의 뜻을 발견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콘텐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시간 내고 노력하고. 요즘 이 어플 달면 성경 다 읽어줘. 어플 달면 가정예배. 성경도 읽어줘요? 네, 소리도 하고 다 듣기만 해줘요. 하면. 신기하네. 처음 봤어. 네, 성경책도 있고 설교 원고도 있고 이 원고도 진짜 원고를 주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데 콘텐츠 성경 얘기다 그랬는데 그 전에 뭐 하려고 그랬지? 천사. 네, 천사. 그러니까 제가 천사예요.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짐승 그다음에 그 맞아. 동물, 흩날림. 열대적, 일곱 심판 이런 것들을 상징적 그림이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그걸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뭐가 돼요? 영어. 그러면 이제 그게 판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고요. 우리 어떤 이 초월적인, 몽환적인 아무튼 그런 식의 개념을 우리 현실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그 텍스트를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그 소리가 없는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면 이제 천사가 그 얘기가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 천사. 그래서 그럼 천사는 말하면 뭐가 있는 자예요? 소리. 그걸 이제 메시지라고 그러고 말. 뭐야? 나팔 소리. 네. 나팔이 말씀이니까 말하는 소리. 이 세상의 소리가 말하잖아 이렇게. 그게 천사가 되는 거죠. 메신저가 돼. 천사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메신저. 에클레시아. 그건 에클레시아는 이제 좀 앞에 있는 개념이고요. 그걸 이제 사자라고 하는 거 사자. 그렇죠? 바벨론의 세상에서 진정한 천사가 된다. 그 복음을 담은 자가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좌우의 날선 검. 히브리서 4장 12절 보여요? 네. 예, 송이자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좌우의 날선 검. 성경에서 검이라는 개념은 입이라는 개념과 똑같아요. 네. 입. 여기 토모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칼이라 그러잖아요. 세치혀. 예? 왜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치혀. 새칭어? 세치혀. 새치? 세치혀가 사람을 그게 잡는다고. 아, 새치기 나온 거? 세치혀가 이 사람을 잡는다고. 새치혀가? 네, 그 말에서 유래된. 그래요? 그 혀가 역시. 온 집은 불사른다 그러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말이 칼이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 할 때 그 검이라는 개념은 말을이라는 개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어떤 말을 담고 있느냐로 설명되고 어떤 말을 담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말을 듣고 말을 담고 말을 하고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문화도 있고 문명도 있고 사상도 있고 그래서 세상 말에 좋은 말을 많이 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 말이 씨다. 말이 씨가 돼 씨가 말이 된다. 아니야. 말이 씨다. 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이 로스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송이점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교회 형제? 소망하는 거, 기대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거 소망. 송인 자매는
덜 삐졌으면 좋겠어. 덜 삐졌으면 좋겠다. 그럼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하면 그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야. 아! 너는 너무 그럼 착하고. 이루어지요. 이루어질지어다. 실제로 이렇게 들으면은 그렇게 돼요, 진짜로요. 얘가 했죠. 옛날에 몇 년 전에 일본의 학자가 이렇게 물을 실험했잖아요. 많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물 넣고 여기 있는 물에는 넌 착해, 너는 소중해, 너는 너무 귀해, 너무 사랑스러워 얘기하고 이 물에는 너는 나빴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물 분자가 이건 되게 곱고 이거 아주 바늘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왔어요. 물의 생명이 근원이잖아. 우리 몸의 70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힘이 있다니까. 그럼 과학도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냐, 어떤 말을 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교에 가서 말 들어요? 말이 들려요? 거기는 제가 느끼는 건데 거기는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홀려요? 예. 세네? 그쵸. 와가지고 예. 복 받는 얘기만 해주세요. 진짜요? 예. 성도들 귀에 듣기에 달콤하게. 교리 뭐 복음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아니 그것만 제가 그렇게만 들으려고 노력해서 그걸 들었어요 제가. 맨날 자고 있는데 뭐 맨날 눈 감고 꾸벅꾸벅 졸아요. 아니 그런 말씀이 또 들리더라고. 아 그래? 복음을 주는 그런 말씀은 들리더라고. 뭐가 다를까 하고 내가 귀 기울여 들어 가끔은.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어느 순간 복을 전하고 계시더라고. 아, 그걸 이제 홀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입 바른 얘기, 기도하고 봉사하라 이런 얘기. 귀에 지난주에. 듣기 좋은 얘기. 그런 것보다 이거지.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에 오신 분들 뭐 오늘 말씀 듣고 평안해질 거다 뭐 그런 그래요? 아닌가? 평안해지기를 원한다. 평안해지기를 삶이 원한다. 풀리기를 지어져. 제가 삶이 그렇게 풀리기를 선포하는 거 아니고 원한다. 이 말을 통해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예. 그럼 바램과 소원을 얘기하는 명품 거잖아. 덕담. 명품 덕담도 있었다. 명품 덕담. 덕담 수준이시죠? 덕담. 아니 본인 설교니까 명품 덕담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후손들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고생은 절대 안 해요? 덕담을 해야 된다고. 고생이요? 응. 힘드니까 와서 말씀을 듣고 아니 그 설교자 자신이 고생을 안 하시냐고. 아니 고생하시죠. 무슨 고생을 하시? 뭔 고생이지? 제네시스 타고 다닌대요. 설교자의 고생과 고난이 아니 약간 그 부분은 생각이 다른 게 예수님 믿고 이러면 평안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현실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참고 인내하고 착한 사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인격의 수양과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셔요. 평안해져야 되고 그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표본이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맨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건 인간 존재로서의 그건 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고뇌와 고민들이 없으신 거예요. 있으니까 더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소신 것 같아요. 몰라요. 아무튼 뭐가 될까요? 말. 말. 근데 그 말이 이제 검이고 칼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로 가서 2페이지에 가서 오른쪽 맨 위에 마태복음 21장 16절 있죠. 보이나요? 귀 연재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나니. 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주님을 찬미해요? 아니요. 어떻게 찬미할 수 있어요? 울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 어떻게 주님을 찬미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네. 그 뭐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젖먹이는 뭘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뭘 설명하는 걸까요? 어린아이의 반대? 어른. 어른. 그 어른을 영어로
adult. 어덜트 잘하네. 그걸 이제 그 성경에서는 장로라 그래요. 아, 원래 장로는 어른이에요. 음, 어른.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반대는 어른이고, 그 성경적인 용어로는 장로라 그런 거예요. 그럼 젖먹이들의 반대말은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젖먹이는 뭘 상징하냐면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 젖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어디에서? 그 입에서 그 진리의 말이 나오면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장로, 젖먹이가 밥 먹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젊어서 죽지 않다예요. 행복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원래 한자의 개념은 젊어서 죽지 않는 거예요. 젊어서 죽으면 왜 안 돼? 슬퍼요. 왜 슬프냐고 젊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건 이제 세속적인 이야기고 아직 진리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젊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절.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해봐. 우리가 언제 죽어야 돼? 진리를 아이고. 알았을 때. 복음을 알고 죽어야 되잖아요. 네. 어른이 돼서 죽어야 돼. 그래서 그걸 물리적으로만 보지 말고 자꾸 물리적으로 보여요. 자꾸 행복전도사가 생각이 나요. 큰일 났어요. 그 사람. 자기가 뭐 얘기하는데 찍히 딱 들리는 그러니까 거 계속.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네준 율법으로 다 이 세상 아래 것들로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위를 알라 그랬단 말이죠. 이해되죠? 네.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인간의 욕망만 추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건네준 복음은 진리는 행복이라는 개념은 복음을 알아서 진리를 알아서 어른이 되는 것. 그래서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정해져 있잖아요. 네. 어른이 되지 못하고 죽는 거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100세가 돼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네. 나이가 젊어도 그 복음과 진리를 알면 어른이라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장로는 뭐예요? 그 어른이에요, 장로가? 그는 그냥 교회에서 교회가 크니까 운영하기 위한 리더, 부장급 리더를 세운 거예요. 맞지 않아요? 네. 관리 잘 해서. 근데 한국교회 장로들이 다 자기가 주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장로가 된 줄 알아요. 뭐, 부목사랑 장로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장로. 담임 목사랑 장로가 싸우면 장로. 장로. 담임 목사가 이겨요. 장로가 이기던데. 아, 그래요? 그래? 그분들 이제 마음이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당신도 기름 부음 받았다. 나는 교회에서 헌금 내고 운영하는 이 교회 직원이고 당신은 우리가 초빙해서 사용하는 바지 사장인데 내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딱 가면 쓰고 다니면서 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지. 아니면 세례당해가지고 착하지 않은 거지. 되게 무서워요. 세례당하는 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 아래 단락 본문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구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럼 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의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예수의 의에 관한 말이 뭔지 몰라. 그러면 그가 젖 먹는 아이, 어린 아이 구원 받은 애 못 받은 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있는데 아직 신앙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린 아이를 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 자체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니까. 아직 하늘의 그 말, 남편 알지 못하는 처녀이고 어른 되지 못한 어린아이,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사실은 공부는 뭘 배우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수학도 말을 수적 기호로 만든 거죠. 과학도 말을 자연 법칙으로 만든 거지. 언어는 그 나라 말이고. 그러니까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말하는 거. 특수학 특수교사니까 아픈 아이들은 말을 잘 못 배우잖아요. 잘 못하고 아프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그 말 배우는 거니까. 질문이.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 누구든지 이 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린아이는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질문한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존재, 그 독립적 존재가 될 수 없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네. 의존적, 그러니까 의존적인 것도 사실 아니죠. 예수가 내가 예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아,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 한번 얘기하고 그거 딱 한 번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초동한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어린아이. 그 양면성을 얘기해 두 가지 비유고요. 그럼 맨 아래에 누가복음 1장 16절 64절 이에 그 뭐가 입이 곧 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뭐예요? 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우면 어디에 있대요?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입으로 시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전해받은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흘려줄 수 있는 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시인하는 거라고 쳐요. 그럼 그렇게 말했다고 가짜로 하지. 구원 받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근데 막 그 임종 때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고백하면은 이제 된다고 막. 그렇죠. 그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와 배려죠. 그렇죠. 뭐 그거라도 해야죠. 억울했어요. 되게 저는 예전에 그런 거 보고 나는 예전 이제 생각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임종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그거 외치고 나서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막 이렇게 섬기다가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은 막 살다가 그때 한번 딱 시인하고 딱 가버리고 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는 안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안 억울해요? 그게 어제부터 그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시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흥리자매랑 30살에 결혼해서 좋아요. 60살에 결혼해서 좋아요. 30살이 좋죠. 왜 결혼 일찍 하면 좋고 예수님 느낌 있는 걸 좋아해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게 기분 나쁘냐 얘기해. 내가 뭔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갖춰야 되는 존재. 예수님 믿는 게 나한테는 아주 그냥 노가다 중에 상노가다야. 눈치 봐야 되고. 아주 하기 싫어 억지로 그랬네. 천국에 가길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랬네. 그랬네. 어. 맞네. 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줘요? 그렇구나. 회개해 빨리. 그러니까 사실 보험을 그런 식으로 무슨 만기 보험 하는 것처럼 보험요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어디부터 망가진 건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뭘까 도대체 이걸 움직이는 힘은.
볼면 볼수록 나는 무서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발을 무좀 있어요? 발이 저린가 봐. 아니. 아닌가? 아니 껍질이 생겨가지고 뛰고 있었어. 문제는 아니야. 매력 있죠. 집중해요.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간지러워서. 아니야, 아니 무좀 없어요 저. 그거예요. 지금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억울하지 않은 게 늦게 믿은 사람이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은 거라고 표현한 것처럼 들려서 아니에요. 천국에 상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알았어요. 이제 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그거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럼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네. 목사님. 제기라. 맞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복음 전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응?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예전에.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인격과 행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해요? 어디요? 거기 없어요, 그냥. 아, 예수를 믿으면 인격과 성품과 행실이 변하는 말. 게 아니라 말이 변해. 입술에 혀가 풀리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요. 그럼 거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도 그냥 그런 말이죠? 이제 그 성경 신학적인 좀 논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근데 그 당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말은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민족 국가가 있었단 말이죠. 메데, 파사, 에구, 저 위에 북쪽의 나라. 그 나라 말이 임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가 임하니까 메대에 있는 사람은 메대 말로, 또 이제 북쪽에 있는 북쪽 말로 다 하니까 복음을 알아먹은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잖아요. 내 말이 이해되죠. 네.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할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말이 안 통한 거, 방언이 된 것도 그때는. 근데 통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말하는 그 방언, 샬라샬라하고 그런 거는 이제 종교적, 정신적인 어떤 그 현상이고, 실제로 언어학적인 그런 언어학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방언은 모든 종교에 다 있고 의미 없어요. 아니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는 솔직히 신대원 가서 맨날 새벽에는 그 기도실에서 자고 낮에는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했는데 새벽에 잘 때 이제 기도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샤샤샤 해 몇 시간 동안. 그럼 나는 고민을 하지. 아니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3시간 동안 떠벌렸단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말을 했는데 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도 이해 못해. 그걸 왜 해, 그걸? 뭐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 없다니까. 말은 통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는 그 율법의 세상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이 그 말이 독백으로 혼자 나올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이거 들으세요, 저거 들으세요라가 아니라 그 진리가 떨어지면 그걸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 기도해야 돼요. 대표님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제자 훈련할 때 막 30분 동안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오면 이제 나 혼자 묵상하고 성경에서 대세김질 하는 짐승을 정한 짐승이라고 하거든요. 대세김질은 뭐예요? 먹었던 거 다시 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다시 소화하는 거예요. 기도로, 묵상으로, 또 나눔으로, 대화로. 그렇게 말함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진리가 증거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회사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소리 질러야 돼? 아니 가끔씩. 수용자들한테? 가끔씩 조용히 하라고. 무섭다. 뭐가 무서워. 사람은
오늘 아는 형이 그러는데요. 우리 항상 조용하라고 시켜요. 뭔가 그 형이 오늘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말하는 거는 어떤 일종의 욕구? 응. 어, 그치. 욕. 맞아요. 어. 말 안 하면 사람 미쳐요. 그치. 독방이 있으면 사람 미치잖아요. 가장 큰 고통이라며요. 음, 웬만한 고문보다 더 심하다며요. 그쵸. 독방이 있는 게. 힘들죠. 근데 테레비가 있어가지고. 독방이 할 때. 근데 징벌방에만 없어요. 징벌할 때만. 혼날 때 아, 생각하는 의자야? 독방이 되게 막 국회의원들 들어오는 방도 있어요. 그래서 좀 웃긴다 근데. 슬픈 왜 일입니다. 근데 왜 그래? 근데 그건 아니지. 나쁜 놈들. 씨. 그죠. 똑같이 내 돈 뒤집어서 내고 씨. 뭐 먹고 있는 거.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포장해요. 이제 분리하는 거죠? 일반 일반적으로 대수자들이랑. 분리하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명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 와갖고 적응을 못하고 맞아요. 자살하기 쉽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자절감이 되게 심해. 그래서 독방에 있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막 그러는데 아무튼 뭐 또 많이 뭐 로비 다 그러겠지. 돈도 내고. 그래서 근데 직장에서 하는 말은 진짜 직업에 관한 일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적인 가치나 재미가 없잖아요. 음. 노동한 것에 돈 번 것에 가치만 있는 네. 거지. 그거 자체로 생산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 생명의 말. 기도로 나누면서. 그게 이제 나의 고민이에요. 그런 말이 자연스럽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고 전혀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적소에 필요할 때 나누고 증거하고 흘리고 그러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2서 1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우리 성님 읽어주세요. 요한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면하는 것을 입과 입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를 원문으로 보면 스토마, 입, 크로스, 무엇무엇을 향해, 스토마, 입, 랄레오, 말하다, 직역하면 입이 입을 향해 말하다. 이것을 한글 성경이 대면하여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내 입과 상대방의 입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두 입으로 한 말,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한몸, 진정한 공동체는 그냥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입과 입이 한 말을 하는 것,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을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같은 말.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듣는데 같은 말을 들리는데 각자 듣는 건 또 따로따로예요. 이해되나? 그래서 내가 이제 화가 나는 거. 내가 그 설교 모니터링 하면서 12월달, 1월달에 승질을 많이 냈더라고. 왜 그랬나 보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그런 뭐 답답함이랑 좀 뭐죠 화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내 판단으로는 듣는 분도 계시는데 잘 못 듣는 분도 계시고 안 듣는 분도 계시고 멍 때리는 분도 계시고 소극적인 사람도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회중 그 얼마 안 되는 회중. 거기 그걸 이제 성격이 이제 못 돼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설교자가 얘기했는데도요 다 각자 마음과 마음으로 이신점심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들어가서 변질되거나 바뀌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그렇게 하는데도 그 모양인데 이 전하는 자가 복음 자체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기 욕망으로 가득한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악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다 자기 욕망.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듣는 이유가 내 욕망이에요. 설교자는 뭐 해주는 거야? 그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진짜 가장 신랄한 사악한 존재죠. 자기 말, 인간의 그 보편, 복음은 인간의 그 보편 욕망을 죽이라고 복음이 던져졌는데 설교자는 반대로 그 욕망을 충족해주는 거예요. 인간애라는 이 땅에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복음적으로.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미국의 조엘 스틴이. 한 들어봐요, 설교. 조엘 스틴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진짜 그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너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 네. 진짜 그 한 4만 명이 쫙 앉아있어. 예배당도 진짜 와, 4만 명. 신앙 4만 명이 쫙 앉아있고 설교를 딱 하는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사람이 힘든 사람도 위로받고 마음 나쁜 사람도 위로받고 다 위로받아요. 설교도 한 30분 딱 20분 딱 굵고 짧게. 거기 맨 처음에 하더라고요. 뭐 성경 들고 막 하잖아요. 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너무 잘하잖아.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욕망만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건네줘야 되는데 그 욕망만 채워주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중에 공부할게요. 예. 요한 1서 4장 3절 보여요? 4페이지? 4페이지로 가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대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무슨 영? 적그리스도가 뭐 같아요? 교회자님.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대적하는. 대적하는 영.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절간에 있어요. 맞대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을까? 내 안에. 내 안에. 들은 풍월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동의어가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는 뭐 하는 영이라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 되게요. 적그리스도, 거짓말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잘 봐. 예수라는 표적, 껍데기가 있어요. 예수라는 율법이었죠? 성전이었죠? 껍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의 개념은 뭐냐면 이 껍데기만 얘기하고 안에 있는 내용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껍데기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껍데기만 말하고 예수가 뭘 의미하는지 그 내용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껍데기로 예수님이 드러낸 것이 표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만들려고 했어요? 왕으로,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여기에서 5,000명을 한 몇몇 명 됐겠죠. 몇몇 명을 먹이고 수많은 군중들이 저 예수 괜찮은데 왕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망가서 저 구석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까 내가 행한 그 오병이어 떡 만드는 그 기적이 뭔지를 그 표적을 내용으로 말로 전했어요. 말로 전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니? 그거 다 떠난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다 떠났어요. 한 명이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상처받았죠. 이제 너도 떠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왜 떠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는 껍데기를 얘기한 거예요. 껍데기를 증거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껍데기의 내용을 뭘로 전했다고요? 말로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전했는데 표적을 볼 때는 예수를 왕삼을 했던 인간들이 말을 들을 때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성향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를 표적으로 안 보고 말로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해볼게요. 자, 4페이지 오른쪽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내려와서 예수를 시인하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호몰로게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계속 할 건데 시인하다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는 호모와 로고스의 합성어인데 호모는 우리 호모 있죠. 호모. 똑같은 거.
같은 것끼리 하는 거 호모라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거 로게오는 로고스 이성. 말. 예수님이 로고스예요. 그럼 호모 로고스는 뭐예요? 호몰로게오는 같은 말을 하다. 똑같은 말을 하다. 시인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시인하다. 예수님을 호몰로게오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같은 말을 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말을 나도 한다. 부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말을 하잖아요. 예? 같은 말. 그래서 뽀뽀하는 거예요. 입과 입이 같은 말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시인한다는 얘기는 예수와 같은 말을 하는 거고, 예수가 한 그 말이 누구의 말이 돼야 돼요? 나의 말. 내 말이 예수의 말, 예수의 말이 나의 말. 그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우리가 주님께 가가지고 뭘 검사받아요? 무슨 말을 하냐. 역사 안에서, 현실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영으로 전한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 기도하냐, 묵상하냐의 고민. 그 내가 맨날 그래서 기도하라. 그 묵상하면 혼자 쓰고 정리하고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의점에 좋은 게 이거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또 듣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뭐 주일날 한 거 말고라도 같이 공부했던 거나 들으면은 반복되어 내가 설명이 되잖아요. 확실히 더. 그 말이 뭔지 이해하는 거예요. 껍데기인 표적으로 보지 말고 내용이 말로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 말로 보지 못했는데 표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를 표적으로 보지 않고 말로 본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백부장이에요. 내려와서 누가복음 7장 6절 보이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뭐하사? 말씀만 하사.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뭘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가서 하인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 오지 마세요. 왜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이 누추해서? 아니라 당신의 껍데기, 당신의 육체가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내용 안에 그 말이 우리 집에 필요해. 성전, 집, 이 율법에 필요한 건 당신의 말이에요. 그거를 백부장이 안 거예요. 안 거를 설명한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감당하지도 못했겠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뭐 겸손? 겸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다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표적, 오병이어의 그 떡, 그 보리떡, 물고기를 원한 게 아니라 그 표적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담고 있는 그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빨리 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아요. 대단하지 않나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 되게 놀래요. 그렇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예비해놔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진리를 얻어서 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지. 나는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섭리 안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금 뭐 이런 행위라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하는 그런 아까 말하는 도망가는 그런 거라든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뭐 아담이 그 먹을 것도 알고 계시고 다 하는 것처럼 알고 계시긴 하겠지. 어떻게 할 거라는 거. 백부장이 그렇게 이렇게 알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겠죠. 근데 결국에 판단은 인간이 맞아. 그 몰라. 핀트가 이상해. 핀트가 안 맞아. 그냥 넘어가요. 네,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뭔지 알겠죠. 네. 네. 네, 표적 껍데기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실체가 뭔지 안 거예요. 예수를 막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놓고 섬기고 봉양하고 공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공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하나님께 사랑받아, 그 말을 받아, 말하는 자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말 받았잖아요. 그럼 뒤로 돌아가지고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안 하잖아.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말이 없는 사람한테 상징적인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우회는 아니면 그 마주 보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전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됐죠?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은 뭐예요? 표적을 보는 거. 예수를 나의 표적으로만 보면 그 예수가 나한테 무슨 양식? 썩을 양식. 딴 썩을 양식이 불교나 부처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예수를 그렇게 표적으로만 보면 썩을 양식. 근데 뭐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내용으로 보는 거죠. 적그리스도, 예수를 표적으로만 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표적으로 보는 것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 예수를 썩을 양식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유격적 욕망만 확장하는 데 사용해요. 예수를 이 땅에 나의 유격적 욕망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욕망 없으면 죽어요. 사람 욕망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욕망에 관한 그 이것저것 책도 강의도 듣는데 되게 정말 인간에 대한 그 기본적인 거 욕망 없으면 안 돼요. 유격적 욕망이 그럼 본능이라니까. 그게 왜 나빠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를 내 유격적 욕망으로 끌어당겨 사용하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욕망을 따라 살라고 건네주신 거예요. 그 욕망을 적절하게 사용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의 표적 안에 그 내용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말이라는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 검 두 개의 입으로 하나의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의 말로 호몰로게오 하지 못하면 그는 선악과 먹은 자로서 이 세상을 둘로 보고 둘로 말하여 선악구조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 사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같은 말을 하는 호몰로게오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예수님 시인하고 있죠? 예수님 시인해요? 시인해요? 시인이 아까 뭐라고 했지? 내가 말로써 예수님이랑 호몰로게오. 같은 말. 같은 말. 아, 맞아. 그 말 있어요. 그 말이 있냐 이. 아, 그 말이 시인한다는 결혼 생활에서 결국 뭐 하는 말을 이해하고 말귀를 알아먹는 거예요, 서로. 그게 이제 함께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나는 가 했는데 그걸 걸어둔단 말이야. 좀 이거 좀 더 가져올까? 가져오라는 말인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 나 다리 아파 그러면 주물러줘야 되는데 병원 가. 난 목 아파 힘들었구나 그래야 되는데 아픈 목 아파. 10년 걸렸어 나는. 괜찮아.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의. 근데 이제 세상의 원리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강자의 말이 약자에게 주입되잖아요. 똑같으니까요. 한 줄 소감.
한 줄 느낌하고 혹은 질문이나 반론. 한줄 소감. 한 줄 소감. 저는 지난 이번 주 설교도 그렇고 오늘도 예수의 말, 예수가 가지고 있는 말, 예수를 똑같이 내가, 그러니까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제 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겠지만 좀 일관성 있게 더 설교가 잘 들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마지막에 백부장의 이 말이 참 감동적이네요. 그거를 알아듣고 사람들은 표적을 따르고 있을 때 그거 말고 나는 예수님 그거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굉장히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나도 그런 이제 존재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말을 배우고 그 말을 추구하고 그 말을 배우고 싶은, 그 말을 소유한 이제 자로서 좀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또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아듣는 사람이.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또 감사하고, 없는 중에도 또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본문으로 되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런 믿음과 이만한 믿음. 말만 하면 된다. 이런 믿음, 이런 식으로 막 설교 듣고 하는데, 이게 또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제 말씀들 보면은 이제 정말 이게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아니면 그냥 표피적으로 그냥 성경을 다 이럴 때는 이럴 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냥 다 그때그때 그냥 입에 맞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말을 조작하고 부정해. 그러니까 말이 이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도 계속 조작하고 변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교사로서 해결할, 그게 이제 힘든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연예계 스폰서 봤어요? 안 봤어요. 예고는 봤어요. 봤죠? 예고 잠깐 봤어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보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 실제로 지금 연예계에 있는 대형 스타들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실은 모르고. 근데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은, 옛날에는 그게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 어떤 수사관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직접 들어가서 하나도 직접 보니까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안 들어오는 그 판이.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일 수 없겠다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한 건데, 그런 이제 두려움, 그런 거 아까 표현했던 거죠. 감당할 문제,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한 또 걱정도 있는 거죠. 나는 뭐지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사람인가 생각도 들고, 또 외롭고. 그러니까 누가 날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런 혼자 알고 있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외로움, 공포, 하여튼 진짜 복합적인 것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뭔지는 알겠는데 또 연구하고 설교하는 것 자체도 또 부담이 되고 말하자면. 또 이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고 또 고대나
봐라. 그러니까 성경 연구나 성경 공부 자체 하는 것, 성경 내 스스로 연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또 그걸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도 또 다른 어려움이라는 얘기죠. 아마 다각적인 그런 부분이고. 귀 형제님. 말씀 들을 때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고 써요 질문할 때. 그때 써야겠다. 그래야 되나? 응. 그 할 때는 내가 이 부분 이해했다.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이따가 얘기할 때 나 이 부분 이해했고 응. 이거를 말씀해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왜 하얗게 금방 변하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네? 집중하지 못해서? 아니야 그 공부하는 습관에서도 내 보니까 그 망가? 망각이 아니라요. 그 이상하게 내 설교 잘 듣는 분들이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다. 맞아. 그런 거 같아. 시험을 잘.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시험. 공무원 시험. 나는 좀 이해력이 좀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 보는 게 아니라 임상으로 보니까 딱딱 개념화, 개체와 규범화 딱딱 잘 해놔서 딱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잘하는 사람이 힘 잘 보는 것 같아. 암기력은 둘째 문제고. 내 경험으로 딱 이렇게 딱 칸을 만들어놔서 딱딱 잘 집어넣어 이렇게 필요할 적소도 없어요. 맞아. 그치 그걸 잘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거 파악을 시험을 그 공사나 이런 시험을 잘 봐요. 잘 봐. 그런 거 같아. 나는 암기로 갖고 왔다. 그냥 그 반짝해갖고 그래서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담고 쉽게 안 잃어버려요. 이 틀 자체가요. 근데 그게 확실히 여러 번 듣고 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거랑 또 한 가지는 이제 언어의 친숙함이 쌓여야 돼요. 어느 정도 언어라는 게 쌓여서 그게 그 말이 있고 이렇게 설명이 딱딱 이게 여기서 나온 거고 이게 여기서 나온 거다. 근데 그런 게 약하잖아요. 왜냐면 배경 지식이나 텍스트의 양도 없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을 어떻게 내 안에서 규범화, 개념화, 그게 이제 마인드맵이라 그러거든요. 딱 이렇게 여기 딱 들어와서 이거는 여기로 들어가고 이건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돼야 돼. 그럼 이제 딱 나한테 쌓이죠 그게. 말하자면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익숙해지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런 것들 차근차근 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내가 오래 했잖아. 그래도 오래 해야 될 것 같아. 오래 해야지. 그래요? 발동이 조차 늦게 가는 뭐, 거예요? 5년? 수험 공부를 오래 5년 했잖아. 했나? 오래 한 만큼 이거 한 20년 할 것 같은데.